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참수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핍박을 교회에 가할 때 유대인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더 환심을 사고자 드디어 베드로 사도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넣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뜻을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왕으로서의 모든 뜻한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그렇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 왕이 자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핍박을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뜻은 이제 서서히 어긋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있었다가 거기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페니키아의 이제 두 도시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무역업을 많이들 했죠. 항구다 보니까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 헤롯 왕국과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무역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양식이 잘 나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것은 다 뜻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지만 양식을 얻는 것에서는 헤롯 왕의 도움을 입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헤롯 왕국에서만이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고 굉장히 그 반감을 품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그 무역을 해서 다 얻어낸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음식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식은 이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노여워하고 있는 저 헤롯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우리들이 식량을 확보할까?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이 헤롯 왕이 가까운 가이사라로 이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을 만나려고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가이사라까지 찾아갔단 말이죠. 자, 이 가이사라도 이제 항구에 있는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까지 이제 왕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왕이 쉽게 만나주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왕의 그 시종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뵐 수 있도록 주선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먹혀들어서 이제 이 헤롯 왕과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떤 뭐 극장이든지 어떤 장소에서 이제 이 왕이 연설을 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넓은 어떤 장소였던 것 같아요. 왕이 이제 블라스터의 어떤 중간 역할을 통해서 노여워하던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날짜를 특정해서 오늘 왕과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왕이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찬란한 왕복을 입고 그 단에 딱 섰을 때에 아마도 그 왕복이 눈에 부시게 그렇게 빛났을 것이고, 왕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또 멋들어진 연설을 기획해서 아마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왕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왕의 환심을 반드시 얻어야만 되는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이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첨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왕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화려한 왕복을 입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인기 얻기를 원하고 또 많은 어떤 지지를 얻기 원하는 이 왕에게 어떻게 하면 저 왕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를 인간이 아닌 어느 반열에 올리고 있어요? 신의 반열에 올리고 있어요. 저 연설하는 저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칭찬이지 사실은 아첨이었습니다. 아첨을 통해서 왕을 기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만들고 장래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양식을 얻어내는 것, 그 목적 속에서 그를 신이라고 높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멘. 자,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진짜 신이자 왕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보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신의 몫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원하고 있었고, 원하는 소리를 그들이 해줄 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을 노리고 있던 이 헤롯 왕. 그러한 그의 속성을 알고 그에게 신의 목소리라고, 이것은 인간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초하고 서로 목적이 맞은 거예요. 어쨌든 나부에서 얻어내는 것,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신의 자리에 자기가 또 서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 헤롯, 서로가 또 의견이 맞아가지고 한편에서는 높이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능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사람이 감히 신의 영광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욥바에서 이제 그 고넬료에게 보내신 사건을 지난번에 보셨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면서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때 황급하게 이 베드로는 그러한 고넬료를 저지합니다.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경배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광을 갖추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었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달리 이 악한 교만했던 이 헤로드 왕은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교만하게도 그런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있었어요.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했을 때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아니하고 높이면 신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3절 신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나타났던 두려운 결과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교만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가 신처럼 행세했더니 주의 사자가 곧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곧 그를 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쳤어요. 이제까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고 그 교만하게도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이 사람이 곧 천사의 침을 당하고 나서 무슨 일이 됐느냐?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 있던 기생충이 오늘 그를 어떻게 해요? 내장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게도 그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은 치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이 신이나 된 것처럼 영광을 가로채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했던 이 왕이 한순간 거꾸로졌어요.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생명이었는데도 큰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레에 물려서 벌레에 먹혀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복음을 핍박했던 헤롯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탄압하고 주의 종들을 다 죽이면 기독교는 말살될 것이고 자기는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앞으로 왕 노릇을 오래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그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신의 영광을 노리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말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철저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흘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9일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 하루 정도는 나의 영광을 추구해야지 했다가는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아니 영원한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오직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사셨어요. 죄종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세상 속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헤롯이 죽은 까닭 한마디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있던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교만은 원래 누가 갖고 있었냐? 바로 사탄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사탄, 결국 하나님께서 내쳐지고 말았지요. 세상 속에 그는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의 교자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를 해서 아무리 큰 죄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살고 죽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헤롯 보세요. 자기가 왕이라고 특별히 신의 목소리라고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다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신이었다면 모든 것을 다스려야죠. 벌레 하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자기 생명 하나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헤롯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들도 우리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나요? 하루 24시간 플러스 1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딱 불러서 이제 와라 하면 모든 하고 있던 행위를 그대로 멈추고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호출만 있으면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무슨 영웅답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그렇게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영광을 얻고 있다가 벌레한테 먹혀가지고 그렇게 그는 덧없이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 아첨하는 소리를 진짜인 줄 알고 즐기면서 천년만년 영광을 누리려고 꾀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치심을 입습니다. 교만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교만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겸손하면서 또 충성하면서 우리의 왕배서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됨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원하던 이 헤롯이 죽고 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흠함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신의 목소리, 신의 자리에 서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던 영광을 가르치던 이 헤롯이 한순간에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을 때에 오히려 그가 그렇게 멸하기를 원했던, 그렇게 회방하기를 원했고 정말 사라지게 하기를 원했던 복음은, 교회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흥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왕했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번창하여서 퍼지더라는 거예요. 흥왕했고 또 더하였다고. 오늘 이게 흥왕했다는 말만 하더라도 널리 퍼진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더하더라는 거야.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견고한 요새의 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핍박하는 자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지, 복음의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강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힘이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지질이 우리는 못난 것 같이 느껴지는지.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 무너져도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다 무너져도 복음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지요, 교회가 얼마나 영원한지요, 복음이 얼마나 영원한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영원한 왕이신지요, 이것을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헤롯같이 교만한 왕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칼날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무너지더라? 자기가 먼저 무너지더라. 교회는 오히려 자기의 뜻과 반대로 교회는 흥왕하면서 널리 퍼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누구도 교회를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는 교회가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혹시라도 나를 멸할까? 혹시 사탄 앞에 내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반대입니다. 결국 사탄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는 또 영원한 패배를 맛보고 지옥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흥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신의 자리를 탐하다가 오히려 벌레에게 먹혀서 이 헤롯 왕이 죽었는데 복음은 정반대로 확산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25절 말씀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2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와 있었느냐?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가?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우리가 지난 11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한번 잠깐 볼까요?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우리가 여기 기록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었고요. 이 어려움 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가 힘을 서로 모아서 헌금을 해서 어려움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십시일반 수고하고 애써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와 이 사울을 이제 보낸 거예요. 헌금을 가져다 주는 역할, 운반책으로 그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떠난 역사가 아까 그 11장 끝에 있는데 11장의 역사가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헤롯이 칼로 야곱 아들을 죽이고 핍박하다가 베드로도 잡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오히려 헤롯 왕이 먼저 벌레에 먹혀서 죽임당하는 이 역사까지 중간에 딱 있단 말이죠. 11장 끝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12장 맨 마지막에 그들의 얘기가 다시 뜬금없이 나와요. 사라졌다가 한 장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요.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파송을 받고 그렇게 부조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잖아요. 갖다 주고 그들은 바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현장 속에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돈으로만 채워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함께 옆에서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동감하여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여주고 그곳에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물질로만 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사랑 정성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부대끼면서 계속해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리고 베드로 사도마저 또 이렇게 참 죽을 뻔한 이런 네. 위기를 당할 때에 그들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빨리 이제 안동교로 돌아갈래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나는 돌아갈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일에 함께